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단계별로 나눈 학자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소속, 애정의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낯선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둘러보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빼고 모두 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있는 그런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한동안 멍하니 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좀 허전하고 외롭고 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안정감, 그 행복감, 그것이 바로 소속의 욕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소속감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love you.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소속감을 나에게 두어라.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안정감, 거룩한 사랑을 만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우리 안에 왠지 모를 고독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이 됩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I love you. You belong to me.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뭘까요? 축복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롭고 두려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You are mine,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와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졌는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카투사라는 특별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소속은 한국 군인이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파견되어서 미군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과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한국 군인인지 미국 군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군복도 미국 군복이고요. 생활도 미군들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연히 저는 한국군에 속한 한국 군인입니다. 제가 제 소속을 잊어버리고 미국 군인들이 받는 이 대우, 그들이 받는 월급을 기대하거나 요구했다면 저는 군생활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한국군이라는 사실, 엄연히 저는 한국군에 속한 한국군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헛된 것에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찾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새벽이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소속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센터빌에 있는 유니온밀이라는 학교에 다닙니다. 6학년, 3학년, 2학년 3명인데요. 제가 그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그 학교에는 애프터스쿨 중에서 굿뉴스 클럽이라는 클럽을 허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교가 다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첫째 아이가 6학년인데 굿뉴스 클럽에 참여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급생이 없습니다. 5학년도 없고요. 4학년이 제일 큰 아이들입니다. 혼자 6학년이면 다른 아이 같으면 안 간다고 할 텐데, 가기 싫어할 텐데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어시스턴트 티처라고 세워줘서 좋다고 하면서 너무 기쁘게 참여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굿뉴스 클럽에 나아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것이 참
어릴 때부터 받는 신앙교육의 소중함이구나 깨닫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회에서 더 센트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정말 누구인지,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소속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는 소중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받는 미움은 축복입니다. 성도가 받는 미움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그 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영어로는 if라고 되어 있죠. 가정입니다. 늘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미워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속을 숨길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반깁니다. 하지만 내가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부터 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던 것은 로마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세상의 미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한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이 된 우리도, 빛의 자녀 된 우리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크게 밉보인 것도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미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한 모임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시시비비, 시시건건 따지고 말 한마디 해도 거기에 가시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용서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미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 미움을 받을 때 내가 갚아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노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기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냥 참고 견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누구예요?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 하나님. 세상이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죠.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You're child of God.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에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미움,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이상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움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받는 미움은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마음에 간직하고 비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따돌림을 당해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